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9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꼬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활을 당김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여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여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고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를 지치거늘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임박한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전 세계적인 환경을 보면은 재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후재앙이라고 환경재앙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일반 은총적인 그 질서들이 깨짐으로 해서 우리에게 오히려 환경이 우리에게 보복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누리는 일반 은총을 거두어 가시는 것입니다. 부분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재앙 때도 이런 부분 심판이 있었고 또 마지막 그 종말 때 이런 식의 심판이 심해질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계시록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있겠지만은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삶을 되돌아보고 우리가 참 신앙을 가졌는지 점검할 때라고 생각하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유례가 없을 정도로 전 세계가 놀랄 정도로 우리 한국교회가의 성장을 주목했지만 결국 유례 없는 또 침체의 길을 겪고 있습니다. 유럽의 침체는 수백 년이 걸렸는데 우리 한국의 침체는 거의 수십 년 만에 침체기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원인이 있겠지만은 갑작스러운 그런 경제 성장 속에서 또 맘모니즘과 또 도덕적인 타락과 이런 것들이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뒤에는 바로 인간의 탐욕이 숨겨져 있습니다. 탐심이 우상 숭배입니다. 네. 가난 속에서 성장한 한국교회의 현실을 냉정하게 다시 보고 또 우리가 회개할 것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탐심을 회개하고 올바른 경건을 다시 찾아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레미야가 주는 교훈은 가슴이 아프지만은 우리에게 많은 울림을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의 인애와 공의와 정의를 알고 아는 것이 생명의 길임을 깨달으라는 내용입니다. 우선 우리 사회의 타락한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부르고 있음을 알라. 예레미야는 깊은 슬픔으로 어디로 도망가고 싶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백성의 타락상을 그대로 묘사합니다. 간음자요, 반역자요, 거짓말하는 자요, 이웃을 비방하는 자요, 악을 행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모두가 속이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어떻게 녹이고 연단해야 할지를 고민하십니다.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요 거짓을 말하며 이웃에게는 말로는 평화를 말하고 마음으로는 해를 꾸민다고 말합니다. 어찌 이 백성을 벌하지 않고 보복하지 않을 수 있냐고 9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서로 아무도 믿을 수 없다는 말들이 들리면 그 사회는 거짓과 속임수가 난무하는 거짓 사회로 판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끼리 신의와 사랑이 없어지고 속이고 자기 이득만을 취하려는 사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하게 다가온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볼 때 우리 사회에도 들려오는 소식을 보면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하고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유다 사회에 대한 예레미야의 판단은 이웃 간의 속임수와 거짓과 그런 것들이 난무했듯이 우리나라도 이웃을 믿지 않고 의심하고 속이는 그런 현상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반역한 사람들이 심판당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라. 예레미야의 감정은 벌써 심판당하는 유다 백성의 모습을 보고 느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불에 타는 모습, 가축의 소리가 없는 모습, 승냥이의 집이 된 유다 성읍의 모습을 상상하고 미리 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망하게 되었는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13절에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우상 숭배를 마음의 탐심과 완악함으로 바알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바알 하솔, 바알 부올, 바알 시돈, 바알 레바논, 바알 하람 등 바알이라는 이름이 포함된 지명들은 바알이 그 지역의 수호신으로 섬겨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고난의 쑥을 먹이고 이방 민족에게 흩어버리겠다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국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돈과 명예와 성적인 방종에 빠지면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음을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뉴스를 보면은 무너져가는 소식이 많습니다. 불안한 미래, 불안한 환경 속에 환경을 말하는 수많은 지표들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우상, 바알들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을 다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땅의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라. 예레미야는 곡하는 여인을 불러 울라고 합니다. 자녀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슬픈 애가를 지어 가르치라고 합니다. 사망이 우리 집안으로 들어와서 거리에 시체가 차고 넘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용사는 힘을 자랑하지 말고 용맹을 자랑하지 말고 지혜자는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고 충고합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 명철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이 땅에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을 알고 그분만을 자랑하라고 합니다. 사랑은 헷세드로 자비, 사랑, 은혜를 의미합니다. 미시파트 공의는 하나님의 공의적 심판을 의미합니다. 짜데크 정의는 하나님의 의를 의미합니다. 이 세 단어는 성경에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중보자 하나님을 아는 것, 그분이 은혜요, 또 심판이요, 의요, 우리에게 베풀어진 것들입니다.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할례자나 무할례자가 모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26절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중보자 하나님을 철저하게 아는 것입니다. 그분을 알면 성부 하나님도 알게 되고 우리 모두 우리 인간을 향한 지식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이 바로 생명의 지혜요 명철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변 환경에 너무 매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려고 더 깊은 신앙으로 들어가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자와 참자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연약한 저희들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며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더 깊은 진리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영원히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